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국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드스의 여호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배은 망덕한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부패와 타락.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역시 패역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뒤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시면 또다시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배은망덕이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된 것이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거의 그러네요. 거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요. 평안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타락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늘 강조되는 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큰 거죠. 사실 아닙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그럼 왜 그래요?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의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우리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사람들의 은혜. 이런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항상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라 그랬고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감사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패역하게 되더라.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진행됐던 일이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바벨론 포로 직전에.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전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 시작된 백성들의 모습이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 그 당시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건 동일하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람 역시 변함이 없다. 역시 동일해요. 한순간에 어떤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로. 자, 이런 것은 하나의 분명한 속성이요 특성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잖아요. 그 이후에도 2000년이 흘렀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것은 인간의 하나의 속성이요 특성입니다. 타락의 속성을 갖고 있구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묵상이 돼야죠.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뭐 남의 이야기처럼 묵상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날이 거듭될수록 매일매일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 3절 가나안 왕 야빈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네요. 야빈 가나안 왕인데 야빈이라고 하는 뜻은 지식이 있는 자, 총명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보니까 그만큼 이 야빈은 지식과 총명이 출중한 사람인 것 같고요. 권세와 지식이 있는 최고의 지도자였다. 당시에 가나안.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역시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하고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가나안 왕 야빈은 군대를 막강하게 조직하고 힘을 키워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왕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절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막강한 군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번식력이 강해요. 죄는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감당을 못해. 이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동안 대적들은 강해지더라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움이잖아요. 싸움. 영적 싸움이잖아요. 잘 준비를 되어야지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먹고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먹고 살까?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막강한 군대와 지식과 총명을 가진 가나안 왕 야빈 앞에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압제와 고통을 당하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막강하죠. 그들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에요. 그들이 900성 아니면 수천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이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힘인데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순종, 그것은 곧 의와 거룩함이죠. 간단하잖아요. 뭐 어렵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면 힘이 돼요. 세상 뭐가 무섭습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다. 잘 묵상해 보세요. 나의 힘은 무엇인가? 나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은 재물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과연 힘인가? 그렇지 않죠.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당하였더라 그랬네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20년은 꽤 긴 세월이네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을 당하는 역사들을 보면 가장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 게 삼손 시대인 것 같아요. 삼손.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학대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대를 당한 게 바로 이 시대예요.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심한 압제를 당할 때 무슨 일을 했을꼬? 그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또 응답해 주시고. 20년 동안 당했다. 이것은 그만큼 두 가지로 묵상이 돼요. 하나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지도 모르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유예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금방금방 응답을 해주셨는데 계속 이 패역한 모습을 보여오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야? 진짜 회개하는 거 맞아? 테스트. 하나의 테스트의 개념이 있어요. 진짜냐 아닌지 한번 볼까? 20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게 하죠. 하도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아주 뼈저리게 그 고난을 좀 심어주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사람들이 완악해져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묵상이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심한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게 원망불평이라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요, 나중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한테 더 들어요. 기도 안 해.
그리고 막 어긋나간다고. 이게 아주 악한 속성이거든요. 어긋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이게 아주 악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대다가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손들게 막. 가장 이제 아픈 칩으로 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손을 드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만큼 완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걷어가 주시질 않는 거야. 옛날엔 금방금방 구원자를 보내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다도 우리는 계속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기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망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망과 관련돼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복이죠? 복입니다. 시편 145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인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내가 그러한가? 이 시련과 고난을 지나보면 알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 고난 중에서 알게 돼요. 평소에는 뭐 좋은 사람의 관계가 있고 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뭐 가족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해보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돼요. 가족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되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다 등을 돌려요. 평소에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요. 이런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두고 있던 것들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 사라지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건 다 사라져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지.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너 진짜야? 나를 너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있니? 이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부르짖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기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셔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네요. 4절로 5절이죠. 드보라. 드보라는 그냥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나와 있네요. 선지자적 사명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드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 이제 그를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자, 큰 지파, 유다 지파 사람도 보았고요. 사사 중에서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도 보았죠. 근데 여자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여자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그랬던 여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용하신다. 랍비돗의 아내라고 나와 있죠? 처녀가 아니에요. 아내입니다. 랍비돗의 아내. 그러니까 평범한 주부예요. 주부로서 가정생활에 충실한 여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스펙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걸 우린 잘 주목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재판.
원래 재판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장로들, 대표들을 뽑았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인 드보라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재판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과 장로들, 대표들이 다 부패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참 안타깝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서 말이죠. 이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지 말고요. 이 일에 정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꾸 찾다가 없으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거.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인데 말이죠. 6절로 7절 하나님의 명을 전하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 전했느냐면 바락에게 전했다. 군대장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출정하여 그들과 대면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가서 승리할 거라는 거죠.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8절로 9절 바락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하고 나갔습니까? 아멘을 못하네요. 이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죠? 깨닫게 되죠? 이 바락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딱 보이네요.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줬잖아요. 넌 나가,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바락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네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드보라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렇게는 하겠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게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 바락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님 명령하셨으면 아멘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일단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네요. 두려움이. 철병거가 900대. 뭐 이거 도저히 인간적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 두려움이 더 큰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이게 바락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으나 현실적인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게 더 커지는 거죠. 커져서 여기 이렇게 불순종하고 마는. 이게 참 아쉽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두려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못해요. 사사시대 백성들의 특성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순종했으면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너는 그렇지 못하겠다. 가나안 왕 군대 장관이 시설합니다.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바락에 나가서 싸웠으면 승리했을 텐데 그 시스라가 나중에 누구에게 죽느냐? 겐 족속 거기 나오죠. 겐족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장손주 겐 사람 헤벨이 있었다. 이방인이죠.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에요. 야엘. 그 집에 도망갔다가 시스라가 그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에 순종했으면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결국 여인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 여인 천하네. 이 시대는 여인 천하야. 이 바락이 그래도 그 중에서 남자들 중에 괜찮은 남자인데 형편없네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뭐 세상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연약한 자, 뭐 여자라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있을 텐데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바락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찾아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잘 보게 됩니다.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특성, 이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계속되었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과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하고요. 세상이 사사시대처럼 오늘 시대가 정말 어둡습니다. 세속화가 크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드보라와 같은 평범한 주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